할렐루야.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이람되지만 무더위로 인해서 저희 또 시골의 아버지도 이렇게 소화 기능이 탈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 월요일날 마치고 급하게 또 시골 내려가서 이틀 동안 이렇게 머물다 왔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또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들 건강들 잘 챙기셔서 탈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과 가정들을 잘 세우고 예배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드리신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더 나아가서 후대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영혼들과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며칠 후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각자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로 그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중보하시는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끝날 무렵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택한 제자들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네. 나는 제자들을 믿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제자들 가운데 별로 쓸만한 제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들을 아셨고 또 그러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5,000명, 어떤 때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가 탄생하여 시작되어졌고 열방으로 흩어져 그들이 전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특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과 같이 또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24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에서 나 있는 곳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영원히 누릴 그의 영광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래의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 높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가 이렇게 배설되어졌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라고 애원하면서 더 이상 혼인집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신랑 혼인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줄로 알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영원한 상급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드린 중보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드린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들었을 때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며 사랑하시는 것들이 어떤 때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희생이고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부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희생과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제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리사랑을 깨달을 때 철들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율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라는 기도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명의 팔은 가른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명의 팔은 가른 유다도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을 세상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12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면 그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몸과 피를 다 몸을 드리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비롯해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교회 생활과 목장 모임과 교제의 모임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한 가지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전에 드렸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사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찬송가 305장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그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축제의 날이요 경배의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면 우리 일상에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바로 제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는데 바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영화의 온전한 구원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집 문이 닫히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통곡하며 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랑은 2%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근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없고 참여에 탄력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